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70장에 있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불리고 있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이 유명한 찬송을 작사한 분은 1873년에 시카고의 유명한 변호사로 이름 높았던 호라티오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이 작사한 것입니다. 이분은 참 어렵고 힘든 혼란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1871년에 이 스페포드라고 하는 변호사의 자녀가 일남 사녀가 있었는데 어린 외아들이 그만 죽음을 맞게 됩니다. 같은 해 그는 시카고의 큰 대형 화재로 평생에 모은 재산을 모두가 잃게 된다고 합니다. 1873년에 부인과 네 딸을 유럽으로 먼저 보내고 자신은 사업상 일을 마무리하고 늦게 가려고 했는데 부인과 네 딸을 싣는 여객선이 사고가 나서 배를 탄 지 불과 12분 만에 사고가 나서 대서양에도 침몰하고 승객 중 몇 명만이 살아남았는데 그때에 스페포드의 네 딸이 다 죽고만 그리고 그 부인만 혼자 살아남아서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다고 하는 급전을 얻게 됩니다. 그런 인생의 아픔 속에서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곡의 가사를 쓴 분이 바로 스페포드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생각해보면 1절 중에 가장 자신의 처지를 위해서 늘 편안하고 아름다운 삶을 원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스페포드 변호사는 이 어려움을 이겼을까요? 그는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죄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짐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니 주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라고 하는 2절, 3절, 4절에 나타난 그의 신앙의 고백은 바로 나와 여러분이 죄악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과거의 죄악도 지셨습니다. 현재의 죄악도 지셨습니다. 미래의 죄악도 지셨습니다. 그가 죄를 범하고 불행하고 어두운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있었던 것은 1882년에 스페포드의 가족은 예루살렘으로 거처를 옮기고 아메리칸 클론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 예루살렘 근처의 빈곤층을 섬기며 남은 여생을 추하게 살다가 아름답게 천국에 갔다고 하는 위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1800년대의 이야기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이유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놓쳐버려도 나를 향한 구원의 십자가를 놓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위대한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죄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움받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과 그의 내 딸을 일찍 잃어버리고 불행하고 어둡고 그의 재산을 다 날려버렸지만 오히려 욕과 같이 내 영혼 평안하다고 외칠 수 있는 것은 오늘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은 해석임을 잘 깨닫게 됩니다. 스페포드 변호사는 자기 가족이 그렇게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른 해석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와 내 모든 짐을 지어주셨으니 내가 그 십자가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든지 입 벌리고 달려오는 그 마귀와 사자와 같이 달려들지라도 자기 영혼이 평온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짐을 맡길 수 있다고 하는 영적인 고백을 드렸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평탄함을 믿음의 평가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평안하면 복받은 걸로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목을 베어 그들의 피를 갖다가 제물에 섞어서 혼탁하고 더러운 일을 행해서 그들이 마침내 죽고 말았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 진로와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고 말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다고 가르쳐 줍니다. 위대하게 보이는 사람이나 위대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여러분 믿음의 깊이를 죽는 형태로 평가합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는다든지 갑자기 객사한다든지 갑자기 고통받고 죽으면 그 사람의 죄가 잘못된 걸로 알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는 다 감옥에 갇혔지만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살아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믿음은 훈련한 사람의 믿음이 좋고 죽은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순교하는 신앙으로 바라볼 때는 야고보는 온전한 하나님 앞에 순교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유무나 기도의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절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난에 대한 태도가 왜 잘못됐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고난당하는 걸 보면 자신의 의를 세우고 저 사람은 어려운데 나는 괜찮지 않으냐, 저 교회는 어려운데 우리 교회는 괜찮지 않으냐, 이게 바로 자기 의를 세워 나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이 고난받을 때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고 깊이 손을 잡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현혹되고 같이 체험하고 같이 어려움을 나눠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들어가지 말고 남이 어려움을 당하고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뜻하지 않게 고난이 찾아올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힘을 주시면 그 사람이 그 위로와 힘과 그 사랑 때문에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난받을 때는 반대로 내가 고난받을 때는 내 속에 숨은 죄가 없나 회개합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는 타인을 의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주 앞에 나가서 내 숨은 죄가 없는가를 깊이 돌이켜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탄한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 아니라 평탄할 때 우리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내가 축복받은 것으로, 내가 평안한 것으로, 내가 건강으로 이런 것들 모든 것 갖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태도를 분명하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왜 너의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느냐? 왜 너의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사건을 놓고 왜 정죄해야 되는가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건과 자기 인생을 분리시키지 말고 모든 사건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서 시편 40편 7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다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주위에서 갑자기 사고가 나서 죽은 사람을 바라보고, 오늘도 이 무더위 때문에 미국의 워싱턴 DC 근방에 있는 사람은 40.5도가 나가는 이 더위 때문에 벌써 30명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우면 우리 32도 나가고 33도만 하면 죽는다고 하는데 40.5도가 나가서 그러는데
무려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30명이나 이 독일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야, 우리는 좋은 곳에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독일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말을 안 들으면 막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이놈, 바깥에 나가서 들어오지 말아라. 넌 내 자식이 아니다. 내가 너를 보지 않겠다 하고 자식에게 말하면 자식은 진짜 엄마가 아이고 우리 엄마가 무서운 엄마가 어디에 데리고 온 엄마가 아니고 아줌마인가 하고 그 엄마가 원망스럽고 실제로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은 뭐였어요?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물론 제가 더 심한 욕도 할 수 있지만은 그냥 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래 민요에도 이런 게 있어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따라가서 발병 난다고. 이게 결국에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이 발병 나기를 바라는 마음에는 뭐냐? 나를 버리고 가지 말라는 말이죠. 오늘도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 오늘 3절과 5절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세요? 망하지 않길 바라세요? 더 크게 망하기를 바라세요? 망하지 않길 바라세요? 그게 바로 나를 버리고 그런 거죠. 역설법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평탄한 길을 가고 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진심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도매 꿈으로 죽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낭대가 무너져서 압살을 당해 죽거나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부로 목이 떨어지거나 생명을 함부로 하는 걸 싫어합니다. 노인들의 자살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왕따를 당해서 생명을 막 끊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복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게 칭찬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축복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은혜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성령 충만한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대교회는 회개 안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죄악을 주님 앞에 드러내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덮어주고 웬만하면 감춰주고 웬만하면 다 하나님 앞에 속에 있는 것까지 다 감춰주는 세상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아있는 하루가 있고 남아있는 이틀이 있고 남아있는 3일이 있다면 오늘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회개하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회개하면 살아난다. 아멘. 뭘 보고 해야 될까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과 영적인 일들과 가뭄과 고통과 질병과 어려운 일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지만 회개하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도 살아났습니다. 주께서 명령하니까 뼈다귀같이 송장같이 쫙 움직일 수 없는 마른 뼈들도 이 뼈 저 뼈가 맞아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살아났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물이 차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머리를 완전히 뒤엎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면 살아난다. 회개하면 살아난다. 진심으로 나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늘 시작할 때 이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침례 요한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회개가 빠져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봐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하게 됩니다.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는 건 그냥 회에 그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고치는 것입니다. 닳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저 죄에 대하여 생각하고 거기서 말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우리 모든 회중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회개하면 살아난다. 회개하면 살아난다. 나와 여러분이 죽을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주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런 악한 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먹을 때 우리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탕자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너무너무 악음이 많고 허점이 많아서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며 마음속에 회개를 합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품꾼들도 좋은데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소서라는 말을 하고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오게 됩니다. 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회개한 것을 멀리서도 알아보게 됩니다. 전혀 묻지 않죠. 그러면서 그에게 온전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을 주시고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 복된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면 살아난다. 탕자는 그와 같이 회개했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베드로도 잘못한 다음에 회개했을 때 살아났습니다. 다윗도 회개하고 자신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문제는 이 죄는 전혀 사함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과 나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영혼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무더위에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오늘 우리는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건강, 내일도 건강했고 모레도 건강했고 지금도 죄를 범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했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지 않느냐. 지금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제도 괜찮았고 오늘도 괜찮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 망하는데 무슨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뭔 기회를 주고 3일 있다가 망할 것이다. 우리 그런 게 아니에요. 망하는 것은 그냥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하죠. 하루아침에 수련들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내가 여기서 많이 듣던 소리죠. 하루아침에 망했다고. 이틀 걸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될 때 하루아침에 우리가 가진 지위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더위에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과감하게 버리고 돌아서는 영적인 훈련들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빌라도가 성전에 제물을 바치려고 온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다가 잔인하게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자신의 제물에 섞어서 제사한 아주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이렇게 오래 해석됐던 감옥을 바라보면서 나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간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인 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고맙고 감사한 것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항상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죄값을 받고 감옥에 가고 정죄를 받아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뭐예요? 죽어 마땅한 죄를 졌으나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시고 나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증거 올라온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까지는 똑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나와 여러분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옥을 만들어 놓고 일부러 거기를 보내려고, 일부러 멸망의 길을 가게 하려고, 일부러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방법은 바로 멸망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우리에게 경고용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는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지만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지금 사건들은 바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아. 저 사람에게 일어난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죽는다면 회개를 설교하며 죽고 싶습니다. 강단이 아닌 곳에서 죽는다면 회개를 실행하면서 죽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뿐 아니라 환경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건강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책망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무더운 날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생각해 봅니다. 우리 광정 공동체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하게 순종하려면 우리 모두가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새롭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방임하거나 죄를 넘쳐가도록 만들지 말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회개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수 있는 고통 속에서 회개하면 다시 살아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평안함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므로 재앙을 만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반년이 벌써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일을 너무 많이 하느라고, 내가 물질에 너무 사로잡혔어, 내 일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주님, 우리가 찬송가 102장을 부르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내 입술로는 날마다 얘기했는데 하나님, 나의 삶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일과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삶과 내 직장에도 바꿨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먼저 사랑치 않았음을 회개하는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만 열면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랑의 흔적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 아름다운 추억도 없고 반년이 다 지나갔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어떤지를 생각하지 않은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음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주님을 의지했지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내어 맡겼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도 나의 기도의 제목을 내가 이루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내 힘대로 애쓰고 힘쓰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그분의 행하시는 일을 묵묵히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웃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무지하여 눈이 멀었음을 회개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눈이 참 좋아서 이웃의 단점을 바라보면 기가 막히게 됩니다. MBC, KBS, SBS, CTS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하면서 전파는 잘하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그분의 장점을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은 장점이 있으면 뭐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미운 사람은 뭐만 보입니까? 단점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단점을 많이 얘기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이 미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아들놈은 아무리 잘못해도 단점이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밥만 잔뜩 쳐먹어도 참 이쁘다고. 지 아들은 단점이 하나도 나무 자식은 저건 나무 자식이니까 단점이 다 보이죠. 내 아들도 남이 볼 때는 단점이 많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에 대하여 잘한 점을 많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저주할 일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여러분 이웃에 대하여 내가 좋은 시각을 갖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회개하면 살아납니다. 이제는 단점을 이 말하기본 전보다 그의 장점을 많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민족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미신 풍조가 많고 자기만이라는 이기주의가 넘쳐나고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하기를 죄가 있고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종교다원주의를 살아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족의 모든 죄를 내가 젊어진 것처럼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주 앞에 바로 설 때 우리는 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망하려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아간은 망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망했습니다. 유다는 망했습니다. 사울왕은 망했습니다. 삼손도 잘못됐습니다. 솔로몬도 잘못됐습니다. 성경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보면 우리에게 분명한 결론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죄악을 지었지만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악을 알고 죄악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망하지 않는 의의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가슴은 오늘도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 있는 사람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 아닌 것을 안타까이 여깁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 닮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하게 회개해야 내 안은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말고도 내가 회개하지 못하여 찾아온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게 주어진 사건들에 대하여 내가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회개하면 온전히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의 기회, 나와 여러분 모두가 회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 더 겸손하게 살았어. 남의 불행과 어려움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점점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괴로움과 고난이 오지 않도록 더 새롭게 나를 무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인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인생의 어려움도 있고 가족이 죽기도 하고 자녀가 없어지고 형제가 사라지기도 하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나와 여러분이 이런 불행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신앙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영적인 눈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가족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평탄한 중에 있습니까? 더욱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더 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회개하여 온전히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 거룩한 은혜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